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경전도 수승한 경전도 많지만은 대승불교에서는 뭐니 해도 하암이 이거예요. 이거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하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파경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파경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다양한 일들이 가장 조금 과하게 얘기를 해놨어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들어가 보면 우리 삶이 하암이라고 보면 돼요. 하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제가 이제 조금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사람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려니까 또 이제 마지막이 돼버리고 그랬는데 어쨌든 하암경은 여러분들이 제가 하암을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여러분들한테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하암경에는 십지품이라든지 십회양품이라든지 다양한 품들에 들어가 보면 그 가르친 교수들 설해진 가르침들을 보면 우리 오늘날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정신적으로는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죠? 일어나고 있는데 물질적으로 많이 풍부해지다 보면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피폐해져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지 않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은데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죠?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처님도 필요 없어요. 나 자신. 내가 어떻게 마음을 잘 다스리는 그게 가장 중요해요. 부모 자식도 필요 없고 친구도 필요 없고 부처님도 필요 없고 예수도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내가 그래서 불교에서 이제 가장 하나의 이제 불교에서 처방전 또 하나의 방편이 될 수 있는 게 특히나 이 하암경의 십지품이라든지 십행품이라든지 십회양품이라든지 또 이세간품이라든지 이세간품에도 들어가 보면 매우 유익한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그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나를 갖다가 믿어주는 거예요. 나를 믿어주는 거. 나를 믿어주고 나를 자꾸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없다고 자꾸 자포자기를 해보고 하다 버리면은 자괴감이 들고 그러면은 나 자신을 낮추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세상이 싫어지고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제가 전해드리니까 살고 싶은 생각이 없고 자꾸 죽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하암경 십지품도 마찬가지고 이시간품도 마찬가지고 십회양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각 품들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 어떻게 마음을 사용해야 될지 그런 내용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암경이 어렵다고 하긴 하지만은 그 들어가 보면 그 실질적인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이 하암경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암경을 갖다가 좀 기회가 되시면 조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은 아침에 왼쪽 뇌가 작동을 잘못해가지고 책을 갖다가 하나 챙겨놨는데 그 책도 잊어버리고 동대에서 맨날 9시 수업이 있었어요. 그 9시 수업이 딱 박혀가지고 7시 15분에 저에서 나왔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9시도 안 돼가지고 왜 사람들이 안 오냐고 제가 막 기다려서요. 그랬더니 한참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모사님이 10시라면서 그래가지고 10시라는 게 또 말이 제가 딱 안 하자더니 9시인데 왜 10시라 그럴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여기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왼쪽 뇌가 조금 작동을 잘못해가지고 책을 나누고 왔는데 그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암경은 우리 생활하고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고 특히나 정신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가 있는 건 하는 듯하면서도 마지막 길로는 실천적인 측면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 두 가지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쨌든 하암하고 인연이 됐으니까 조금 그쪽으로 조금 관심을 돌리셔가지고 그쪽으로 또 한 번쯤 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 7회부터는 천상에 있다가 다시 슬픔처가 어디로 오냐면은 지상으로 와요. 지상으로 오는데 여기서 이제 장소 지상대로인데 여기도 이제 아까 전에 앞에서 이제 2회 때 이제 마찬가지로 어디냐면은 설법자가 보강명전이에요. 보강명전인데 여기서 이제 겹쳐질 때 이제 뭐를 쓰냐면 접두사 중자가 붙여지죠. 그래서 이제 중보강설이라고 얘기를 해요. 중보강명전설이라고 얘기를 하고 설처가 전상에서 지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으로 옮겨온 게 이제 이 7회 때부터예요. 이게 80건입니다. 80건이었는데 7회와 번째 8회 같은 경우에는 지상,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의 사바세계에서 이제 설법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걸 또 여기서 보면 보살 때 이제 여기서 종거 보면 끝에서 하는 거는 뭐냐, 정각은 바른 깨달음이죠. 바른 깨달음인데 이 바른 깨달음을 우리는 무상정등각이라 얘기를 하고 인도 말로는 안욕따라 삼략삼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안욕따라 삼략삼불을 하는데 이 합은 일치하죠. 일치하는 갖다가 어디 있냐면은 보강명전에서 그것도 보이고 있어요. 보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마지막 37품이죠. 열애출품인데 이게 이제 7회의 마지막 37품이죠. 근데 열애출품은 아까 전에 60건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보왕열애 성기품이라고 그랬죠. 보왕열애 성기품이었는데 그거 8회 설법이죠. 8회 설법은 이세간품인데 이게 열애출품하고 이세간품은 뭐냐면은 묘각경계예요. 묘각경계인데 묘각경계고 이제 그 이전은 등각경계예요. 이거는 보살 수행의 경계에 깨달음이 들어가는 경계를 갖다가 이제 등각 묘각이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죠. 이전은 등각이고 여기는 출애품하고 이세간 부문은 묘각의 경계라는 거.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보살 인행인데 거쳐가지고 그 인행은 뭐예요? 반드시 이제 그 원인에 되는 행위죠. 행을 해야 되는데 가해로서 단계가 등각이라 한다면은 이 인행에 대한 상대한 가해가 아니고 부처님 본래의 깨달음의 세계를 갖다가 뭐라 얘기를 하냐면 묘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묘각이라고 얘기를 하고 팔에 조금 볼게요. 팔에 보면 이세간 8회 같은 경우 이세간 품이고 여기 이제 여기 이제 60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품이 돼요. 마지막 품을 갖다 마지막 품이 입법계품을 설을 하고 있다면은 이 80건 같은 경우에는 이세간 품이에요. 이세간 품을 갖다 한 품인데 이게 여기 60건에서는 끝나요. 34품으로 끝나는데 이 80건 같은 경우에는 38품이에요. 38품 이세간 품이죠.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자 그러면 이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세주 80권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세주 묘원품부터 이세간품까지 이세간품까지는 이론적인 거 정신적인 측면을 갖다가 가르치고 있어요. 교수를 하고 있어요. 누구에 의해서 부처님 또는 보살들, 상근기 보살들에 의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고 제가 저번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근데 하암경에서 두 품은 부처님이 직접 설법을 한다고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어요? 아성직품하고 열애소 명덕품이죠. 열애소 공덕품인데 명옥소 공덕품인데 어쨌든 이세간품까지는 뭐예요? 이론적인 거, 정신적인 측면이라 그러면 입법개품 같은 경우에는 실천적인 거죠. 실천적인 측면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보면 그런데 8의 이해를 보면은 이 이제 보강명정이죠. 지상입니다. 지상. 이세간법을 갖다 설했는데 여기는 수행계의 중에서 마지막 단계 묘각입니다. 묘각에 되는 본문을 설하고 2회, 7회, 8회 이 세 번 같은 경우에는 지상 보강명전에서 설법을 하고 있어요. 설법을 하고 있고 이 60건 같은 경우에는 입법경을 갖다 배치했다 그러죠. 이게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세간법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제가 이제 저번 주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 불교 같은 경우에는 하음신앙이에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신중단 쪽에 보면은 약창회를 하잖아요. 그죠? 약창회를 한다 그러고 또 영단 쪽에 보면은 뭘 해요? 법성계를 하잖아요. 그죠? 법성계나 약창회나 하암신앙이죠. 하암신앙이에요. 그런데 하암신앙인데 이 하암경 약창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어졌다는 설이 강해요. 중국에서도 중국 경전에서도 보이지 않고 인도에서 경전에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우리나라의 어느 시대인가 이제 조선시대는 아닌 것 같고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그쯤에서 이제 누군가에 의해서 지어졌다고 찬술되었다고 그렇게 하는 설이 강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중국에서는 그런 경전 하암경 약창회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지만은 그렇지만은 우리나라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약창회가 찬술되었지만은 이것도 경전은 분명하게 경전이에요. 그죠? 용수보살 첫 번째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단에도 법성계를 하고 있고 신중단에도 약창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냐면 그래서 이제 신중단을 함신중단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는 함신앙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상이죠. 지상에서 되는데 여기는 누가 설정을 놓냐면은 보현보살이에요.
보현보살이는데 불함 이때 아까 전에 이제 다른 선사유 삼매도라고 다양한 삼매들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불하음 삼매가 등장하죠. 등장하는데 이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가지고 불하음 삼매에 들었다가 일어나셔가지고 깨어나셔가지고 부처님을 대신해가지고 설법을 해요. 설법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누구한테 질문 받냐면은 이 보혜보살. 보혜보살이 이제 보현보살한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는데 보현보살한테 질문을 하지만은 실상은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거와 똑같아요. 왜? 모든 환경의 모든 보살들이 부처님을 대신하고 설법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부처님의 위실력, 가피를 받아가지고 부처님을 대신해서 설법을 하기 때문에 이 보혜보살이 보현보살한테 질문하는 거지만 실상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부처님한테 하는 거예요. 비로자나 부처님한테 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하냐면은 200가지 질문을 받고 그 한 분업에 대해서 10가지씩 대답을 해요. 누가? 보현보살이 부처님의 위실력을 받아가지고 가피를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10가지 한 물음에 10가지씩 하니까는 200가지 곱하기 하면 2000가지가 되죠. 그러니까 한 물음에 10가지씩 대답을 하고 2000가지를 갖다 대답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이 세간품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데 신 나오죠. 믿음 쭉 해가지고 이제 까지 포함한 일체 보살을 설하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 조금 총괄적이라고 보시면 종합적으로 뭐냐면은 이 보현보살이 2000가지 한 가지 질문에 10가지씩 대답을 하면서 2000가지를 대답하면서 이게 하나의 총석 그러니까 하나의 총괄적으로 설령 가르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여기서 이세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하암 신장된 쪽 설법은 지금 스님들이 연불할 때 처세간 여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이제 축원할 때 아마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실 텐데 안 들어보셨으면 앞으로 신정돈 쪽에 스님들 축원하실 때 마지막에 처세간 여공 하는지 안 하는지 보세요. 이게 신장대 쪽 이세간품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축원할 때도 저도 이게 나와요. 처세간 여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세간이란 말이 뭐냐면 철음상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사섭으로 이제 정식에 있는데 이 동사섭은 뭐예요? 사섭법 중에서 하나죠. 사섭법 중에 하나잖아요. 사섭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보시섭이죠. 보시섭이잖아요. 보시섭이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행섭이죠. 그 다음에 애언섭, 동사섭이잖아요. 그죠? 그 내용 중에 하나인데 그 동사섭 같은 경우에 사섭법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제 이 동사섭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를 많이 하는데 이거 고락을 함께 하는 게 이제 동사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근데 고락을 함께 하는 거 그것만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이 동사섭의 고락을 함께 하는 거 전제가 되어야 될 게 뭐냐면은 발을정자예요. 팔정도에 근거를 해가지고 전제를 해가지고 이 고락을 함께 해야 돼요. 왜냐하면 팔정도가 빠지고 나서 고락을 함께 하는 거는 악한 일도 되겠죠, 그죠? 악한 나쁜 일도 고락을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동사섭의 전제가 되는 거냐면 고락을 함께 하는 거는 전제가 되게 되는 건 팔정도, 발을 정자가 들어가야 돼요. 팔정도를 전제를 해가지고 고락을 함께 하면서 잘못된 길을 갖다가 가는 친구들을 갖다가 빼내가지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지도하는 게 이 동사섭의 역할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이제 책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 해놨는데 제가 연구했을 땐 그래 반드시 이 동사섭의 전제 조건이 돼야 될 것은 팔정도예요. 팔정도가 전제가 돼야 고락을 함께하고 하는 것이지 팔정도가 전제가 되지 않고 고락을 함께하는 것은 악한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섭에는 팔정도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동사섭으로 물들지 않는 경계.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여기부터 시작. 세간에 있으면서도 허공과 같고 연곳에 물이 묻지 않는 것 같이 하라. 이게 이제 절음상정이에요. 그래서 뭐 연꽃은 정말 유익하잖아요, 그죠? 버릴 게 하나도 없다 그러죠? 버릴 것도 하나도. 근데 이제 이 연꽃은 또 뭐예요? 깨끗한 물에는 안 자라잖아요, 그죠? 진흙탕에서 자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생세계에 살면서도 그 중생세계에 사는 오타각세, 번뇌망상에 물들지 않는 깨끗함을 얘기를 하겠죠, 그죠? 아무리 옆에서 나쁜 일을 막 하고 그래도 제가 지금 아까 너무 빨리 와가지고 본생담을 지금 동화책 보고 있는데 거기도 그런 내용들이 막 나오는데 그 토끼왕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토끼왕을 가지고 이제 만약에 여행을 떠나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막 따라붙어요. 시종들이 토끼왕이니까. 근데 오줌하라 그래는 다 따라붙어가지고 가다 보니까 그 5명이 따라붙는데 그 시종들이 그 유혹에 못 이기고 다 이 아기들한테 납치할들한테 잡아먹히는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 토끼왕은 물들지 않고 아무리 유혹하고 해도 꿋꿋하게 자기 길가로 가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갖다가 본생에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박사에게 살지만은 아무리 하고 그래도 힘들고 그래도 악함에 물들지 않는 경계가 연꽃의 경계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 줄여가 뭐라는 저런 상징이다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개성이 이제 연꽃의 경계를 해석할 수 있는 게 이 세가품이에요. 뭐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 품인데 이게 이제 구애인데 구애는 없다 그랬죠? 7처 8회니까 60돈 같은 경우는 8회라 그랬잖아요. 7처 8회 34품이죠? 34품인데 이제 80돈 같은 게 구애 30품 마지막 품이에요. 마지막 품인데 입법개품 좀 볼게요. 입법개품 같은 경우에는 입법개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고 이제 학회 논문도 많이 썼는데 이 마지막 품이에요. 이건 극고도 그래서 이제 한 품이 설해지 있죠. 지상입니다. 설법 같은 경우에는 이 구의 설법 같은 경우는 하암경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결론이 볼 수 있는데 여기서 근데 여러분들 좀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하암경의 결론이 분명히 60건하고 80건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입법개품이에요. 입법개품인데 또 보면은 입법개품에 들어가면서도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이 뭐예요? 40건 하암경이에요. 40건 하암경이 이 입법개품의 내용이 들어가요. 들어가는데 별도로 돼 있죠. 당나라 반야 3장에 따로 별도로 이제 분열이 돼 있는데, 한정으로 돼 있는데, 그렇지만은 이 입법개품에 들어가는 내용이 40건 하암경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따로 떨어져 있는데, 그 40건 하암경 중에서도 특히 이제 40건 하암경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이 입보사의 해탈경계 입법개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제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는데, 이 입법개품의 내용이 들어가면서도 이제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결론은 결론이죠. 그런데 이제 40건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40건으로 돼 있어요. 40건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마지막 40건이 뭐냐면 보현행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오늘 보현행원 제가 잠불가를 갖고 왔는데 제가 이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근데 보현행원인데 40건 중에서도 마지막 제40건 그게 뭐냐면 보현행원이에요. 보현행원인데 그게 길게 되는 게 입법개품이에요. 결론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40건 하암경의 그 결론이 이 입법개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들어가 있지는 않죠. 다르게 설명을 해놨어요. 결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제 선제 동자가 계속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하암경은 자꾸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론적인 면하고 이론적인 면은 다르게 말씀드리는 정신적인 측면이죠. 정신적인 측면하고 물질적인 다르게 하면은 실천적인 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입법학 같은 경우에는 실천적인 측면이에요. 실천적인 측면을 갖다 강조하고 있는데 불교의 모든 교리는 이론적인 거, 정신적인 측면하고 실천하고 나눠놨어요. 나눠놨는데 특히 하암경에서도 이 실천적인 측면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인 인물을 갖다가 누구를 등장시키냐면 선제동자라는 분을 갖다가 인물을 내세워가지고 53명의 선지식을 갖다가 찾아다니면서 그 깨달음을 보여요. 근데 이 53명의 선지식들 중에서도 보면 우리 불교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를 믿는 외도들도 섞여 있어요. 외도들도 섞여 있고 남녀노소 다 등장을 해요. 남녀노소 다 등장하고 직업에도 다양한 직업들이 등장을 해요. 유녀들까지도 등장을 하고 있고 어린 동자도 등장하고 뱃사공도 등장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고 수행자도 등장하고 있어요. 여성 수행자도 이제 비구니도 등장하지만은 다양한 신봉경처까지 남녀 차별도 없고 다 다양한 종류의 선지식들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 등장하는 인물들을 각각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선제동자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수행하고 어떤 깨달음을 이루었는지 그걸 다 물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깨달음에 들어가기 위해 초발심이 중요한데 이 선제동자를 갖다 이렇게 발심을 하게끔 한 사람은 누구예요? 문수보살이죠. 그래서 보살 계의 중에서 십신이 먼저 나옵니다. 믿음을 진짜 해가지고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문수보살이 선제동자에게 믿음을 갖다가 내게끔 해갖고 이제 보내죠. 보내는데 출발은 문수보살부터 출발해요. 어디 있어? 복성에 있어.
복성이라는 성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그 문수 보살이 당부하는 게 뭐냐면은 절대 게으르거나 피로해하거나 지치지 말라 그래. 차별된 마음을 가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당부예요. 그래서 선제동자가 선지식 한 명 한 명 찾아갈 때 어떻게 보살도를 행하며 어떻게 설수행 얻은 거는 해탈문은 뭐냐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다 찾아가죠. 근데 이제 선제동자도 여기서 조금 묘미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선제동자가 우리 같은 일반적인 평범한 인간이다 보니까 사람을 찾아다니다 보면은 필요할 수 있겠죠. 필요하고 의심도 낼 수 있어요. 의심도 낼 수 있는데 선제동자가 의심을 갖다 두 번 내게 실제로는 두 번 내는데 두 번 내고 또 복성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찾아가면서 중간중간에 찾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의심을 내는 장면도 하나 있어요. 그 경우가 다른데 선제동자가 실제적으로 의심을 내는 분이 이제 두 군데가 나오는데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령조강 같은 경우에는 칼산에서 씹은 몸을 날리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날리라 그러니까 아니 사람 몸 받기도 어려운데 왜 남도리에서 칼산에서 날 갖다가 몸을 던지라 그러지. 순간적으로 주저하면서 의심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천신들, 보살들, 눈에 보이지 않는 천신들이 조언을 해주죠. 잘못된 마음을 버리라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실질적으로 몸을 던지질 않겠죠, 그죠?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상징적인 거.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시키는 대로 해요, 순순히.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가 갖고 있던 집착식, 그러니까 던지라는 걸 뭘 던지라는 게 있어요. 직접적으로 여기서 이제 칼산에 몸을 던지라고 날린다 그런 말들이 나오는데 직접적으로 칼산에 몸을 던지는 걸 뭘 얘기를 하냐 그러면 이건 상징적인 의미를 할 수 있는데 삼독하고 오욕을 갖다 거기서 벗어나는 소리겠죠? 거기서 벗어나는 소리예요. 거기서 벗어나는 소리인데 우리 여러분들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자기가 애착하는 물건 같은 경우는 잘 안 놓으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런 벗어나는 마음을 갖다 칼산으로 몸을 던진다 그 비유적으로 얘기를 해놨어요. 말 그대로 인용하면 안 되겠죠. 칼산 몸을 던지는데 어떻게 살아남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죠? 그거는 상징성이 들어있고 자기가 마음에서 가지고 있는 산도하고요 다양한 84,000가지 번뇌망상으로부터 거기서 벗어나라는 소리죠. 벗어나라는 소리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면서 의심내는 장면들 있죠. 의심낸다는 거는 뭘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아끼는 물건을 갖다 버리라고 그런 쪽으로 볼 수 있겠죠. 그죠? 다양한 쪽으로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정말 버렸더니 몸이 잿털처럼 가벼워지고 그 선지식이 수행했던 깨달음이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정득을 하는 거예요. 정득하는 과정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과정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두 번 나와요. 또 하나는 이거는 외부에서 선지동자를 갖다 의심하는 건데 바수밀다 여인을 갖다 찾아갈 때 바수밀다 여인이 정말 아름다운 기녀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기녀였는데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물으니 바수밀다 여인을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 찾아가면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의심을 내는 거예요. 아니 젊은 총각이 왜 젊은 기녀를 갖다가 찾아가려고 그러나 그렇게 뭘 의심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의심을 막 얘기를 해요. 그러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찾아가가지고 하나도 선제동 근데 이제 우리 좀 말 중에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끼리끼리 논다고 그죠? 그런 말들 있죠.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선제동사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니까 찾아가가지고 막 그런 이제 색심이겠죠. 색심이 없으니까 다 물어요. 그러니까 그 바수밀다 여인이 자기가 수행했던 거, 깨달았던 거 얘기를 다 해줘요. 근데 이제 또 53선지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거는 겸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나는 이기까지만 공부해갖고 이기까지만 알지 더 이상은 모른다 얘기를 해요. 더 이상은 모르고 그 더 이상의 그걸 알고 싶으면 어느 어디 가면 어느 나라에 가면 어느 골자에 가면 어느 어떤 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선지식이 있으니까 그분한테 찾아가가지고 당신이 궁금한 걸 물어라 얘기를 해요. 인도를 해줘요. 항상 53선지식은 자기가 아는 것만 얘기해주고 모르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가서 배울 것을 갖다 인도를 해줘요. 소개를 해줘요. 소개를 해주면서 그렇게 연결돼요. 근데 이제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내가 아는 것만큼 얘기해주고 내가 모르는 것을 내보다 더 잘하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하는 사람 있나요? 저는 안 그래요. 저는 스님이라도 안 그래요. 그래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근데 내가 아는 만큼을 갖다 얘기를 해주고 내보다 많이 아는 사람을 갖다가
소개해준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하암경의 입법계품에 나오는 53 선지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선지식들이 자기가 아는 만큼만 얘기를 하고 모르는 것은 내보다 더 잘하는 선지식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참여를 해갖고 물으라 얘기를 해요. 그게 그렇게 특징적이에요. 특징적이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렇게 쭉 찾아가고 마지막에 이 선제동자가 미륵하고 마지막에 문수 보현을 만나요. 보현을 만나는데 그러면서 이 보현의 경계를 들어가가지고 보현의 바다에 들어가가지고 입법계에 들어가요. 그 깨달음의 경계예요. 그래서 하암경은 뭐로 기결되냐 끝나냐면은 보현 행운으로 끝나요.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실천해야 된다는 소리죠. 실천해야 되는데 그게 특징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은 뭐냐 그러면 지금 한꺼번에 지금 제가 넘어가지도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선제동자가 다양한 53명의 선지식을 만나면서 차별하는 마음을 안 가져요. 저 사람이 기녀니까 전시하고 그러지 않아. 저 사람이 불교를 믿지 않는 다른 종교이니까 외도니까 이렇게 전시하고 그러지 않아. 똑같이 평등하게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불자니까 주위에 다니다 보면 우리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종교 천국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종교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기독교인들, 뭐 가톨릭이든 특히 이제 기독교가 조금 별나잖아요, 그죠? 행동이 별나잖아요. 저한테도 쫓아가고 하나님 안 믿으면 불신지옥에 떨어지고 뭐 지옥에 떨어지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옛날에는 저도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돌아서가 이렇게 째려봤다 이랬는데 요즘 같은 저도 많이 이게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법납이 30년 다 돼가니까 이게 하암의 경계를 갖다가 경을 보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입법계품을 보고 나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저 사람들이 안쓰럽구나 저렇게 입으로 부업을 짓는구나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인 하면은 이렇게 막 차별을 해가지고 막 기독교이니까 뭐 어쩌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은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기독교인이나 뭐나 그 사람들이 근데 한국 불교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인들은 불자예요. 왜? 불교는 생활을 가르치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든 불교를 알라신을 믿든 부처님을 믿든 다 불자예요. 불교 경전에서는 한마디도 나를 안 믿으면 어떻게 된다 소리 없죠. 그 대신 뭘 믿으라 그래요? 각자 자신이죠. 각자 자기 자신을 믿어라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생활이에요. 그죠? 생활을 가르치고 있어요. 생활. 연기가 핵심이죠. 불교에서 이제 여러분들 다 배우셨겠지만은 불교의 핵심은 연기예요. 연기를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법이잖아요. 법인데 하암에서는 그 법은 법인데 연기는 연기인데 뭘 연기는 무진 연기 앞에 무진이란 붙어요. 무진 연기다 얘기를 해요. 하암에서 말하는 연기는 무진이에요. 같은 연기는 연기인데 무진 연기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4사법계, 2사법, 4법계가 내용들 막 나오고 그러는데 하암에서는 무진 연기를 강조하고 있는데 연기 같은 경우가 똑같아요. 근데 다음이 없는 연기죠. 다음이 없는 연기. 다음이 없는 연기가 이제 법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 연기라는 것은 시간이 흘러가는 걸 얘기를 해요. 그죠? 시간이 흘러가는 걸 얘기를 하고 세상에서 나 혼자 독단적으로 생활할 수 없다는 걸 갖다가 연기 같잖아요. 서로 보이지 않게 다 의지되어 있어요. 그죠? 연결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가르치기, 생활을 가르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불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기독교 교회 다닌다 했고 막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 불자예요. 불자예요. 근데 이제 종교를 믿는 것은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불교를 믿든 기독교를 믿든 가톨릭을 믿든 알라신을 믿든 선하게 믿어야 돼요. 선하게 믿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또 말도 함부로 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팔정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안옥다라 삼량삼루를 갖다가 모상정등각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정각도 발을 정자죠? 발은 깨달음이에요. 발은 깨달음, 항상 불교에서는 발을 정자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느 종교를 믿는가는 그리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제가 이제 조금 다른 하게 가는 사람들도 저를 갖다가 잘못됐다고 할 수 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선제동자가 53명의 선지식을 찾아다니면서
느꼈던 건 차별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아요. 불교를 믿지 않던 똑같이 대해요. 남녀노소 신분 남녀노소 이제 신분 귀천도 없이 다 그렇게 믿어요. 믿었는데 그게 가장 핵심이라 그래요. 어쨌든 차별된 마음을 가지지 않고 똑같이 평등하게 가졌다는 게 이 입법개법의 핵심이에요. 이제 이거 하고 자 이제 이거 4일까지 하려면 이게 잠깐만 그러니까 지금 오늘 4일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내용이 다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 제가 나눠드린 거 있죠? 예, 나눠드린 건 제가 한번 볼까요? 이거 노래 이거 할 줄 아시는 분 계세요? 할 줄 아세요? 자 앞에 나와서 해볼까? 그러면 저도 잘 모르는데 이거 제가 사람들이 제 속에서 말하는 18분이에요. 같이 한번 불러볼게요. 제가 한번 불러볼 텐데 잘 못 부르지만 한번 따라 불러보세요. 내 이제 두 손 모아 원하옵나니 시작. 내 이제 두 손 모아 원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강경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강명 여기 보면 우주대강명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제 하암경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지상에서 천상에서 다시 지상으로 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암경의 특징이 여기 들어있어요. 하암경 같은 경우에는 시간하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시간하고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지상하고 천상 갔다가 다시 지상으로 오잖아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주대강경 두 눈 어두운 이내 몸 보보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 널리려소서 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이게 보현행원이에요. 보현보살 이제 40권 보면 보현행원 10대원이 나와요. 10대원이 나오는데 그 세원을 이제 세우는데 그 서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말을 약간 다른데 중생계가 다 할지라 되는데 끝날 때까지라고 얘기를 해도 돼요. 그러니까 그거 갖다 계속 끝나고 그래도 계속 한다는 그 소원이 간절함이 들어가 있어요. 괜찮죠? 네. 우리 같이 한번 더 불러볼게요. 내 이제 두 손 모아 청하옵나니 시방세계 부처님 우주대강명 두 눈 어두운 이내 몸 보고 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 널리여소서 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2절도 불러볼까요? 내 이제
잊지 맙시고 이 세상의 중생을 보고 살피사 삼계하태 조이망고나 고원하소서. 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거듭사오리. 여러분들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저는 안 부를게요. 크게 부르세요. 시작. 내 이래 두손 모아 정하옵나니 시간세계 우천리 우주대왕령 두눈 어둠이 내모 우워 살피사 위 없는 내 업무 널리 여소서. 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 그것사오리. 2절도 불러볼게요. 시작. 내 입에 엎드려서 원하옵나니 영광토록 열반에 들지 마시고 이 세상의 중생을 구워 살피사 상계화대 심한고 구원하소서. 공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 그것사오리. 잘했습니다. 박수.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유심사상만 하고 한 번 더 부르고 마칠게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릴게요. 이제 하음에서는 이제 또 보면 이 일체 요심조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 3개 요심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 하음에서 특히나 이제 요심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심사상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이 근거가 되는 게 어디 나오면은 어디 나오냐면은 하음경 10지품에 나오고 있어요. 10지품에서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3개는 허망하나니 단지 마음이 시원인 것일 뿐 12연분도 모두 마음이 어지한 것이다 얘기를 하죠. 근데 이 12연분 같은 경우 뭐 얘기를 하면 12연기를 얘기를 합니다. 12연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연기에 대한 얘기에서 좀 마음을 또 볼게요. 이 마음을 갖다 이제 그래야 하는데 이거는 일체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체법은 뭐예요? 일체법은 여러분 구분할 줄 아세요? 일체법은 뭐예요? 일체법. 여러분들 교리 시간에 안 배우셨어요? 일체법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제 좀 다양한 분류고 오이백법도 있고 그러는데 오이백법도 들어가고 다양하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일체법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육근하고 육경 육식이에요. 그게 또 일체법에 들어가고 오온도 들어가요. 오온도 들어가고 오온 들어가는 게 중에서 4대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오온 중에는 4대도 들어가는데 12처 18개가 오온까지도 포함해가지고 일체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어디 나오냐면 자아함경 쪽에서 경전에서 이제 부처님이
설치를 얘기를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러 나오는데 이 일체법 근원 3개가 뭐냐면은 근본이 되는 게 3개예요. 3개는 뭐예요? 3개. 욕계, 색계, 무색계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살고 있는 세계는 삼독하고 오욕이 가득 찬 어디에 있어요? 욕계에 살고 있죠? 욕계에 살고 있습니다. 3개가 마음을 의지에 있다 그래요. 의지에 있고 생사윤회가 마음으로 인해서 지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아까 전에 제가 그 말씀드린 것 같은데 뭐라 그랬더나 저기 우울증 있잖아요. 그죠? 우울증도 마음을 갖다가 자기가 잘못 사용했을 때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죠?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갖다가 불교에서는 많이 중요시 여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오늘날 마음 같은 게 불교에서 마음을 얘기를 하면 유심이라 얘기를 하는데 오직 있는 마음뿐이라 얘기를 하는데 이 마음을 갖다가 사회적으로 다른 학문에서는 심리적으로도 심리학하고도 연관을 시키고 있죠. 그렇죠? 심리학적으로도 연관을 시키고 있고 명상적으로도 연관을 시키고 다 연관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궁무진해요. 무궁무진하는데 이게 또 마음이 중요하다는 게 이유가 뭐냐 그러면 우리 삼업 중에서도 보면 신구의 삼업 세 가지 종류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마음이라 그랬죠? 생각으로 짓는 거, 마음으로 짓는 행위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몸으로 하든 행동이든 입으로 내뱉는 말이든 이 언어든 모든 것은 이 생각, 마음으로부터 기인한다고 출발한다고 보면 돼요. 내 마음대로 그래서 마음대로 말도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봉원사 불교대학원에 마음사상이 있으니까 들으러 가야지 생각하고 제비를 출발해가 챙겨가고 나오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삼업 중에서도 신업, 어업이죠. 어업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보면 마음을 갖다가 많이 중요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마음 닦는 종교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누구에 의해서?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내 마음을 닦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불교의 종교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자력 종교에 스스로 자자에 힘력자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돼가지고 마음을 수행하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를 자력 종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불교에서는 엄청 중요시하고 있고 모든 세상 만사에 일어나는 근본이 뭐냐 이 마음으로부터 출발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 내용이 이제 어디서 나오냐면은 십지풍에부터 나오고 있어요. 등장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음이 소멸하면은 생사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사, 그러니까 살아있는 거 삶하고 죽음을 갖다가 다르게 안 봐요.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이가 들어가고 얼마 못 살겠네, 암 걸린다 그렇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생각사가 또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갈 거는 뭐예요? 마음이죠. 어떻게 따라서 생각했는 거 업 가져가잖아요. 그걸 바로 말씀드리자면은 마음으로 닦은 업을 가져가잖아요. 그죠? 업을 가져가는데 어쨌든 마음을 잘 닦아야 돼요. 잘 닦아가는데 업을 가져간다는데 그렇기 때문에 생과사를 갖다 하나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병에 걸렸다든지 늙었다든지 하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하고 슬퍼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잘 닦아놓으면은 부잣집에 잘 태어나가지고 공부도 잘 한다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그 누구가 닦아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짓고 내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를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자작작수라 그러잖아요. 자업자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작작수라기도 하고 자업자득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소멸하면 생사도 소멸하고 상계는 마음작용의 결과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욕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색계에 태어날 수도 있고 모색계에 태어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짐승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지옥에 태어날 수도 있고 천상에 태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갖다 불교에서는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의가 나오는데 이 의지할 의자죠.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 의자는 의지할 의자죠. 의지할 의자인데 이 보면 뭐냐 의지하는 뜻인데 이 의지한다는 겁니다. 인 같은 경우는 인이 아니에요. 뭐 마음 자체가 이렇게 따기보다는 마음을 의지한다는 관점으로 해석하는 건데 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아요. 이 보동이라는 것은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이제 하엄경에 유심사상이 나오는데 하엄경 유심사상이 몇 군데 나와요. 십지품에도 나오지만은 이거는
보살 명람품이에요. 제가 한문으로 써놨는데 이 보살 명람품인데 여기 유심사상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연기의 깊은 신심을 갖다가 얘기하는데 깊고 깊은 경제를 갖다가 연기 신심이라 그러는데 요것도 이거 심성이죠. 심성이고 요거는 선치예요. 선치. 요거는 가보고 한문 가보고 이건 선치고 이건 악치예요. 이거는 재근이죠. 재근이고 이건 선처예요. 이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심성은 하나인데 어찌하여 능히 가지가지의 가보를 낳느냐. 혹은 선치에 이르고 혹은 악치에 이르고 혹은 재근을 갖춘 자가 있고 갖춘지 못한 자도 있으며 혹은 선치에 태어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재근을 갖춘 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완성된 거죠. 근데 우리 보면 우리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 잘 닦으신 분들이에요. 몸이 장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재건을 갖추지 못한 거는 몸이 조금 장애가 있다는 그 소리겠죠. 그리고 여기 선치 같은 경우에는 좋은 데 태어나 육도 중에서 어디가 될 것 같아요? 천상하고 어디에 인간하고 아수라도죠. 아수라가 아직 선치에 들어갑니다. 선치되고 악치는 지옥도 들어갈 것이고 축생도 들어갈 것이고 또 하는 악이 그게 이제 악치가 될 것이겠죠. 이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볼게요. 혹은 악체에 태어나며 단정과 추루 같은 경우는 못생겼다는 소리예요. 추루 고락의 부동이 있느냐. 업은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음을 이게 지금 언자입니다. 지금 이 언자예요. 마음은 업을 알지 못한다. 이는 연을 알지 못하고 연은 인을 알지 못한다. 지는 법을 알지 못하고 법은 지를 알지 못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여기서 보면 이제 여기 이제 육도 노래 나오는데 중생 같은 경우는 천상, 인간, 지옥, 악이 축생이죠. 아수라가 빠졌네요. 아수라가 빠졌어요. 차이를 보이지만은 일심은 뭐예요? 한 마음이죠. 한 마음이 일으키기 때문에 근본은 뭐예요? 공한 것이에요. 근데 이제 이 공이 나왔는데 이 공을 해봐라 그러면 좀 다들 어려워해요. 공은 다르게 얘기를 하면은 인도 말로 하면 덤으로 번역하면 순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야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연기예요. 연기. 쉽게 말하면 연기예요. 요렇게 놨을 때 우리 이제 중국 사람들 보면은 요렇게 동그라미 외지기 바깥에 보면 팔상성 달 때 요렇게 원상 그려놨잖아요. 그죠? 그걸 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 사람들이 공을 갖다 번역할 길이 없으니까 빌공자 해가내놨어요. 근데 공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면은 연기를 얘기를 합니다. 연기가 바로 공이에요. 공인데 이제 근본이 공한 것이다. 근본이 공한 것이다 그랬는데 이건 근본이 연기라는 소리예요. 연기고 일체법은 인연으로 일어나는 생하고 매라 소멸하고 그러니까 생하고 매라는 거죠. 생하고 매라는 건데 연기된 상은 모습이죠. 모습을 얘기를 합니다. 연기의 본체는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비유를 들자면은 바다를 의지한 물거품과 물거품이 서로 인이 되지 못하듯이 생하고 매라는 것들은 서로 의지체가 되지 못한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고 요거까지만 마칠게요.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마치 청정한 물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마치 청정한 물에 붉은 물감을 섞으면 우리 눈에는 붉은 물로 보이죠. 맑은 물은 안 보이고 붉은 색깔만 보이잖아요. 그렇죠? 같다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물 자체가 붉게 변한 것이 아니라 붉은 물감이라는 인연으로 해갖고 붉은 물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과 붉은 물감이 함께 합한 것으로 물은 여전히 청정수예요. 단지 붉은 물감이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비유로 들자 그러면 우리 마음은 깨끗한데 거기 삼도하고 오욕심이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게 유심이에요. 그래서 이제 다만 인연을 받아들이는 변하듯이 보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거는 기억하지 마시고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화합된 거죠. 다만 인연을 받아들이면 변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지만은 내 마음은 청정함 그대로의 부처예요. 그거는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보이는 건 한번 합창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앉아서 해야 되겠다. 다리가 아프니까. 자, 같이 불러볼게요. 시작. 내 이제 두 손 모아
우주 대강령 두 눈 어두니 내 몸 보살피사 위 없는 대법문 널리 여소서 범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2절 내 이제 엎드려서 원하옵나니 영겁토록 열반에 떨지 마시고 이 세상의 중생을 보살피사 삼계학 택심한 고난 구원하소서 범계와 중생계가 다할지라도 오늘 세운 이 서원은 끝없사오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사회에 걸쳐서 화엄경 강의를 정말 성의껏, 정성껏 해주셨습니다. 스님께 마지막으로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님 감사합니다.